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42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738페이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우리 5절만 다시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2월 한 달 동안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는요 큐티인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또 4월에는 다시 남은 욥기서를 전체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는요 성경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욥에 대해서 욥기를 잘 압니다. 그래서 문학자들은요 고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시로 욥기를 뽑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욥기의 배경은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죠? 우리 욥기 1장부터 42장을 읽어보면요 하늘과 땅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재물, 건강, 인간관계가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욥기 안에는 인간의 영구적인 주제죠. 인생의 고통을 다루고 있기에 가장 위대한 시라고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가 이제 성경 순으로는 이 역사서가 마치고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감을 잡기 어렵지만 욥기는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족장 시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에 살았던, 그러니까 BC 2000년경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욥하고 또 그의 친구들 몇 명이 나옵니까? 3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욥에 나오는 이 친구들은요 보통 생각하면 그냥 친구들인가 보구나 할 수 있지만 당대의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석학, 당대의 철학자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까?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욥을 하나님도 기특해하며 흐뭇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사탄이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하자 사탄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여러분, 9절이 아주 중요한 문구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이것을 이제 개역개정어로 보니까 어찌 이유 없이, 어찌 까닭 없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인간이 신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인간은 신을 경배한가라는 종교적인 근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가정과 재산을 지켜주셨으니까, 또 복을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다 빼앗아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다, 그러면 네가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시험해 봐라라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 욥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욥에요, 이 욥기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바로 인간은 왜 신을 경배하고 추구하는가? 한번 따라해볼게요. 인간은 왜 신을 경배하고 추구하는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인간은 대가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인간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신을 섬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싶어서 섬기지, 예수님을 믿었더니 집안도 안 되고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망하기나 하고,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주제를 던지면서 욥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욥의 고난이 시작되죠. 여러분, 욥이요, 그 당시에 갑부였어요. 그 욥의 2절에 가진 2절 3절에 보면은 그가 가진 재산이 대략적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시간 때문에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을 현재 시가로 따지면 약 100억이나 되는, 그러니까 짐승만 따지고 종들 이런 땅 묘사도 없잖아요. 3절에 나오고 있는 이 짐승만 따져도, 여러분 히타 좀 꺼주세요. 이제 졸음이 5분 7분 됐는데 졸리면 이거 제 책임이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히타 꺼주시고요. 배중지선 히타 좀 꺼주세요. 우리 그래서 말씀 시작하면 이제 봄이에요. 이제는 따뜻하면 안 됩니다. 추워야 돼요. 에어컨을 이제 킬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고 졸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현재 시가로 따지면 약 100억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망하게 됐으니 그것만도 큰 재난인데 더 큰 재난이 닥쳐옵니다. 욥기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도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강풍이 불어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고통보다도 자녀를 잃게 된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10명의 모든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어느 정도이지,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욥의 고난이요, 그냥 책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내 얘기다, 이게 정말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여기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욥의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벽돌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왓장 그래요. 비슷한 거 하여튼 기왓장 이런 걸로 자신의 몸을 긁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렇게 온몸을 긁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인마저 이러고도 신앙을 지킬 거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아멘.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21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기에 빈손으로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이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욥의 고난을 고통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요 많은 분량에 걸쳐가지고 친구들과의 논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것 같다가 그들의 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욥, 잘 생각해봐라. 네가 뭐 잘못한 것 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지. 그냥 벌을 받을 리가 없어. 친구들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역사 이래로 있었나?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던가? 죄로 인해 죄를 심은 자는 뿌린 대로 거둔다네.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인과응보의 잣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한마디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은요, 아무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이러한 고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자신의 의로움과 정결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욥은요, 받는 고난보다 고통보다도 왜 이 고통이 자신에게 임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선징악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착하게 살려고 할까요? 내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상이 오기도 하고 벌이 오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 뭐예요? 큰 벌이 내려지고 또 선을 행하면 좋을 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물론 이 응가응보가 성경에도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일반적인 법칙 원리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을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의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 있어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7절 보세요.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던 그대로 거둔대요. 성경은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건요 속담 이전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 법칙, 일반 계시,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도 얘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은혜보다, 이 원리보다 성경에서 더 크게 차지하고 다스리는 원리가 있는데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했느냐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다시요. 뭐라고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에 주목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에 더 크게 주목하고 있다라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일 또는 하실 일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과응보의 잣대로 보신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의 행위로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버젓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해 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따라 한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따라 한 것이 아니죠? 행실이죠. 행위죠. 행위. 근데 무엇을 따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위를 보면 우리는 늘 흔들려요. 행위를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의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나 사랑스럽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자녀 때문에 화도 나고 미울 때도 있어요. 화가 나고 밉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자녀와의 관계를 끊지 않죠.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를 부모는 끊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법칙,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가 의인이잖아요. 저는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사울에도 묵상하는데 참 재밌으면서도 쉽지 않아요. 이거 3장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왜 42장이나 있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고통과 고난이 인생의 주제예요. 우리의 얘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더 오랫동안 더 부유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왜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가까운 목사님 중에도 아들이 자녀 중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100명, 20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나 돼요. 자녀를 둔 목회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목회자. 가벼운 장애도 있고 중증 장애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요?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하고 결단했는데 어떻게 장애를 둔 자녀를 허락해서 목회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는 선교를 가서 성도들과 함께 갔는데, 성도들이요, 개척교회를 따라온 여러분도 귀하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중국이 복음이 열리기 전에 가셨는데 성도들이 20명이 따라서 자신의 생업과 다 포기하고 20명인가 30명이 중국을 들어갔어요. 한 20년 전에. 근데 들어가자마자 한 주도 되지 않아서 한 명의 가정의 자녀가 고열이 나면서 한 주 되지밖에 안 돼서 아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원인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위해, 선교를 위해 직장도 포기하고 따라갔는데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크기와 대상은 다 다르지만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보고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고난이 있으면 고난에 대해서 아파하시며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오히려 욥과 같은 고난을 믿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우리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도 이 고난보다도 왜 이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 주어진 고난을 말씀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해석된 인생이 복되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성경을 통해 오늘 또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세 가지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 더 크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욥기 42장은 전체 주제와도 같아요. 그 중에 4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욥은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죠? 귀로 들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배워서, 들어서, 지식과 정보로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배움이 아니라 깊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37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계속적으로 침묵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38장부터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그 말씀이 욥의 궁금한 고난과는 동문서답과 같아요. 자신은 고난을 궁금해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욥아, 내가 땅을 만들고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냐? 네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얘기해 봐라. 내가 바다의 경계를 정하였고 바다를 향해 너는 여기까지만 와라. 더 이상 넘어오지 마라. 욥기의 말씀이요. 저는 욥기를 예전에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밀물 썰물과 바다가 넘어오지 않잖아요. 왜 안 넘어올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래요. 욥기에 네가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선을 지어서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네가 대답해 봐라. 내가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염소가 언제 태어난지 아냐? 하마가 얼마나 힘이 튼튼한지 아냐? 악어의 근육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악어 지갑 허리띠 있는 분 있죠? 끊어지지 않잖아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악어의 근육이 대단하다. 욥은 자신의 인생의 고난이 그렇게 궁금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네요. 여러분, 정말 최고의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네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단지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깨달으며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크신 분이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도 다 알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안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겸손함만이 신앙 자세의 첫 번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또한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없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저는 저의 목회 경험이 길지도 않지만 저의 삶과
제 주변의 신앙인들을 봤을 때, 그들이 잘 나갔을 때, 그들이 승수장구할 때, 세상에서 성공과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앞으로 남은 목회 생활 가운데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제 인생이 너무 잘 돼서 나왔어요. 제 인생에 손만 대면 계속 야,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거구나. 아마 저는 못 만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오신 분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말씀이 틀렸어요. 이렇게도 하나님 만나는 분이 있겠죠. 있겠죠. 뭐 하나님은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1%는 있을 수 있지만 99.9%는 고난 가운데 나와요. 고난 가운데 만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100% 죄인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100% 죄인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인간은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죠. 그러나 내 지혜와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할 때, 몸의 질병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승우 성도님,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인도네시아로 출국해요. 떨어져 있을 때 저와 한 주에 1시간씩 이제 3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나눴습니다.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대1로 말씀을 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부탁해서 한 6, 7차례 같이 나눴습니다. 원래는 모태신앙이었대요. 부모님과 함께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20살에 대학에 가고 또 이제 졸업하고 건설 회사에 취업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 해외 주재원으로 일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교회를 못 가게 되고 안 가게 되면서 점차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을 당하고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다가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었다고 해요. 일에 대한 탈진과 인생에 대한 무의미로 가득 차 있을 때 작년 중순경에 성은 자매님을 소개받았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돌아오라는, 어두움에서 절망에서 빛으로 하나님이 꺼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연애도 기쁘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이 가장 기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배신, 정말 헌신적인 사람, 여러분 저는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건 한 번 마음을 주면 사람에 대한 신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헌신하면. 저는 안 그래요. 강팍해서 그래요. 강팍해서. 얼마나 마음이 부드럽고. 근데 그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배신을 통해서 이제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혼도 연애도 다 포기할 그때 만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요, 헤어질 위기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야기 듣고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송건 성도님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한 번만이라도 한국 가면은 기쁨의 제자들께서 한 번만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공동체 없이 혼자 교회도 못 다니고 영상으로 몇 달 동안 예배 드리는데 공동체가 너무 난 필요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맛을,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고 한 번만이라도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 말에 성은 자매님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결혼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제한테 얘기했어요. 복 받았다. 놓치지 마라. 당신이 왜 고민하냐? 지금 형제가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데 빨리 잡아라 해서 6월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 스토리를 듣는데 은혜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말 한마디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나 기쁨의 제자들께서 한 번만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마음에 하나님이 자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오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통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가장 큰 저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믿는 자에게 은혜인 것이에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고난은 믿는 자에게 은혜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고난이 없었다면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이 은혜인 이유는 고난은 나를 연단하고 성숙시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정답이죠. 그러면 정답을 얘기했으면 이제 욥기가 끝나면 되는데 욥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42장까지 이어집니다. 왜요? 지금 욥의 이 고백은요, 지식과 배움을 통한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고난을 통해 고난을 맞이하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에서 이제 눈으로 본 하나님입니다. 머리로 하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마음으로 와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3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이죠? 이게 우리 개역개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금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고 걸러내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걷어가는 시간이에요. 나의 안정감, 나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 깨뜨려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라져야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만이 나를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고난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강팍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고집스럽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사랑이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은혜고 또 은혜이지만 또 내 모습, 고난을 통해 끊임없이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나를 깨뜨리거나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내 고집을 깨뜨리고 내가 안정감을 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기 위함이거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과 시편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에는요, 형통만이 아니라 고난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와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고난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생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미신은
자신의 삶을 위해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미신을 잘 섬기면 자신의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여깁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도 이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는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미신은 무엇이라고요? 상황을 바꾸는 것이에요. 근데 신앙을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겨내고 견디는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여러분 그 찬양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정말로 하이라이트가 무엇이에요? 중간에 보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신앙임을 믿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도 귀하지만 고난을 견디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는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과 달래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래기를 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네가 말과 달리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문제가 없는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면 네가 물이 잠길 때 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련된 사람, 강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강한 사람, 단련하는 사람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강한 자란 내 자신이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어진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신 부분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안에 고난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자신 안에 자신의 한계를 보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또 여러분의 고집과 강팍함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이 은혜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생명을 낳게 한다. 고난은 생명을 낳게 한다. 여러분, 욥기의 많은 부분이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세 명과의 친구와 세 번의 대화, 총 9번의 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 친구들은 철학자이며 그 당시의 석학입니다. 아주 논리적이며 뛰어난 언변을 자랑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들이 틀린 말을 하거나 비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합니다. 그 말은 고상함이 있고 교양이 있어 보이지만 그 아래는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말을 보면은 투박하고 거칠고 원망이 가득한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자신을 수없이 저주하는 것으로 보면 어쩌면 자신을 이렇게 납두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요, 뭐라고요? 욥의 친구들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요. 근데 욥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다른 것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맞는 말을 했지만 생명을 낳지 못해요.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해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 그 아픔이 나의 것이 됩니다. 죽음, 고통, 질병, 그 전까지는 객관적인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는 아는데 나한테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다 냉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맞는 말인데 힘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되면 달라져요. 내 것이 되면
진정한 위로와 생명이 나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말씀 안에서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이요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피해자예요. 늘 피해자. 그러나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면 피해자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작은 공동체이지만 수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아직은 연약하지만 고난의 유형이 다 있어요. 재정 고난, 부부 고난, 질병 고난, 자녀 고난, 직장 고난. 또 우리 집사님 중에도 또 이단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수년 동안 있다가 오신 분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분 계세요. 분야도 다양해요. 신천지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 이혼의 위기를 겪고 계신 부부가 주변에 계십니까? 저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정죄하지 않아요. 이혼할 수 있지만 멈추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다른 어떤 것보다, 사업과 돈보다도 지켜야만 하는 가장,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은 지켜야만 하는 가장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품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쓰여야 될 줄 믿습니다. 돈보다, 시간보다, 건강을 나눠주는 것보다 그래서 더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떻게 내 죄를 보게 되었는지 나눠주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임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을 낳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이에요. 그럴 때 욥의 새 친구가 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욥의 새 친구가 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한 것,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해석된 것만, 복음을 통해 해석된 것만 나누고 고난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은 어떤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소망을 잃은 영혼들을 보내실지 기대가 돼요. 감당할 만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재정고난 있으면 강률 집사님 투입해 주십시오. 부부고난, 이혼고난 있으면 목사님 투입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고난 있으면 목사님 투입해 주십시오. 목사님 죽음에 대한 고난 있으면 목사님 투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난은 생명을 낳는 약재료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난이 약재료로 사용된 적이 있나요? 주신 고난을 통해 생긴 긍휼함과 유라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나오는 손길입니다. 고난은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성숙해 합니다.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나를 생명을 낳는 자로 살아가게끔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힘들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